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는 지금 로마서 8장의 바다에 떠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전한 다음에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고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쪽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죠. 오늘 말씀은 다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화하신다. 좀 부드럽게 말하면 정화하시는 성령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 본문 두 구절이 성경 전체 성경 중에서 성화의 교리의 실제적인 국면에 가장 중요한 진술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설교 제목에 좀 놀라셨을 거예요. 죽이시는 성령? 어떻게 그렇게 제목을 뽑을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 읽은 책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철학자가 예수를 안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예수를 왜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서 찾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것을 죽일 수 있느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을 보고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뭐 이런 종류의 그 유명한 철학자예요.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책을 읽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변적인 철학가들의 눈에는 죽이시는 성령 같은 이야기는 매우 생소하고 생경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살리기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인격이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성령님이 무엇을 죽인다고 해서 하등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푸니마, 성령이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하는 컨셉이 분명히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죽이는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미 로마서 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17절에서 23절 7장 그 부분에서 특별히 살펴본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내 몸 안에 두 가지가 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가 있고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나가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충돌을 넘어해서
내가 고통스럽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대등하게 싸우거나 한쪽이 더 강하면 참 좋겠는데 죄가 더 강해서, 죄의 법이 더 강해서 나를 포로로 끌어가고 있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다라고 절규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5장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그런데 이 두 대결을 하나님은요, 없애주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제가 강조해온 말씀이었죠. 절규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는 해결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했죠. 이 갈등을 내 속에 넣어놓은 것은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구나. 그래서 24절의 절규 다음에 25절에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께 왜 감사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없애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그냥 있는데 감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선택과 자유의 관점에서 설명했었습니다. 기억해야 되죠? 기억 잘 못할 것 같으니까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율적이고 선택적 신앙을 예배를 드려도 자신의 자발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자마자 죄성을 다 제거해 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로봇화예요. 그것을 놔두고 스스로의 선택과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율하는 신앙인을 원하신다는 관점, 그걸 우리가 보아야 돼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에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이것은 저의 직관입니다. 성경이 확실하게 그것을 설명하지는 않고 있지만 7장 25절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런 면이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해서 여러분하고 쉐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7장까지만 보면 거기에서 끝나게 될 것이지만 8장으로 넘어와서 7장을 바라다 보면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죠. 옛날에는 장절 구별이 없었다. 그러니까 8장 1절을 7장 25절하고 너무 멀리 보지 말아라. 바로 다음 구절이다. 그런 말씀이죠. 8장에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두 법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의 법이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의 법, 성령의 법이 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가 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활동을 로마서 8장이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그 첫 시간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얘기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죽이심, 정화하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 이거는 아주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오늘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성령님의 죽이심에 관한 세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첫째는 이 전쟁은 성령님으로만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7장 24절에서는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넘어오고 보니까 성령님으로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로마서 초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은 인간 스스로는 지킬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더 나가 보니까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근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신 거잖아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해놓고 율법을 줘놓고 그 율법으로 심판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제가 딸이 하나잖아요. 근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딸을 이렇게 책망하려고 폼을 딱 잡고 불러가지고 책망을 하려고 해서 너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잘못했지 하고 이제 책망 모드로 들어가면은요, 딸이 뭐라고 하냐면요, 왜 그렇게 나왔어? 왜 그렇게 낳았니 자기를? 나 닮았다는 뜻이야. 왜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요, 화가 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내 눈을 쳐다보면서 초롱초롱한 얘기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혼내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혼내려고 할 때는 한참 생각하고 아니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한테 율법을 주시고 지킬 수도 없는 거 하나님은 뻔히 아시고, 근데 그걸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아니 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얘기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하나님이 인간이 완전하게 지키기가 어려운 계명을 인간에게 준 이유는 죄인 만들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훨씬 차원이 높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려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감격해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이 목적인 것 같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높아요. 하나님. 그냥 자녀가 아니야. 그냥 자녀가 아니야. 거룩한 자녀잖아요.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수없이 반복하는 무의미한 삶을 살게 하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의 존재와 역할과 깊이 관련이 됐어요. 이것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놀라운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이요, 우리가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이것을 계속 한 주간 동안 반복하며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죄를 짓고 이런 성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사실은 그것은 죽음과 다름이 없습니다. 실제적인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면 우리는 살아있는 삶을, 생명력을 느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기쁘고 평안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 성령님의 존재가 있다. 내가 왜 그것을 카운터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컨셉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님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지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 구절은 생략하고 다 성경 구절에서 온 건데, 성령님은 감화시키는 분이고 도우시는 분이시고 지시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이 보내기도 하시고 교통과 교제도 하시고 감동하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 성령님의 위로하심, 성령님의 사랑,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12가지 사역을 제가 지금 나열했는데 그것은 무궁무진한 성령님의 활동의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사역 중에 아주 독특한 사역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죽이시는 사역, 정화하시는 사역. 그는 사살의 영이시다. 이런 표현을 감히 써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으로서 우리는 육을 이기고 영의 승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졌어. 내가 또 실수를 했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대 해석하면서 그 성령님으로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야 돼요. 주어가 뭡니까? 죽이는 주체가 누굽니까? 한글 성경은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인데 누가 죽이는 겁니까? 주어가 없으니까 헷갈려요.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히 보입니다. If by the Spirit you put to death. you가 빠져 있어요. 영어 성경은 you가 들어있어요. 누가 죽이는 겁니까? you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이 말은 죽이는 주체가 성령님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내가 죽인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왜냐하면 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는데 하나의 자아가 다른 하나의 자아를 사살하는 행위가 바로 내가 나를 죽이는 행위잖아요. 왜 내가 나를 죽여야 되느냐? 그건 아까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두 개 서로 달라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까 서로 대적하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내가 그쪽을 죽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상의 없이 죽여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님이 그 일을 하는 것은 또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누누이 강조해 온 것처럼 하나님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뜻에도 어긋나는 법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성령 하나님은 활동하셔서 우리의 나쁜 생각들을 죽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그런데 그 성령님은 내가 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을 붙잡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님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그 성령님이 실제로 죽여주시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실 거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먼 산 바라다 보듯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성령 하나님을 깨우는 그런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내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때 역사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활동하시도록 죽이는 사역을 시작하시도록 성령님과 나의 관계 속의 몇 가지 실천 강령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첫째는 빚진 자 개념을 갖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에 대전제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란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빚진 자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처음에는 1장 14절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8장 12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13장 8절에 등장을 합니다. 1장 14절에서는 그런 말을 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라는 이 빚은 복음의 빚이겠죠. 데스, 빚. 제 발음이 분명한가 모르겠어요. 빚이 아니라 빚. 데스. 부채를 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늘 빚진 자라는 컨셉을 가져서 복음의 빚. 그래서 그 1장 15절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맞죠? 두 번째 구절이 오늘 본문 12절의 구절이고 세 번째 구절에는 로마서 13장 8절에 나오는데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피차는 서로 인간들을 얘기하죠. 옛날에 군목 훈련 받을 때 그 피목사라는 분이 내무반 제 옆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피차 하면서 재밌게 보낸 기억이 있는데 피차는 인간이죠. 인간.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게 있습니다. 참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72년밖에 안 살아봤지만 그 사랑을 베푼 사람한테서 다시 돌려받더라고요. 저는 그걸 참 많이 요즘에 깨닫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맞아요. 우리는 사랑의 빚도 진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 12절의 빚은요,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건 복음의 빚도 우리가 졌고 사랑의 빚도, 사랑과의 빚도 우리가 졌습니다만은, 여기서 빚진 자라는 컨셉은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에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것을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규정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 이거 우리 빚이에요. 사실은 우리를 예수 믿어서 의롭다고 해주신 것,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얻게 해주신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죄사함만이 아니라 칭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죠. 평생을 죽을 때까지 생각해도 은혜고 감격이고 기도하다가 울게 되고 정말 감사하게 되는 게 우리가 이 거룩함의 빛을 진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로서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자가 아니다. 그렇게 살면 죽은 거다. 우리는 수없는 많은 시간들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을 경험했어요.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요것이요. 이게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럼 13절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영생을 못 받고 죽을 거다, 사망이다. 그 말처럼 읽으면 13절을 오해한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제외하고 승리하면 진짜 산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산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진 자의 복음의 빛을 진 자일 뿐만 아니라 거룩함의 빛을 진 자예요. 우리가 육신을 죽이며 살면 우리는 진짜 산 거예요. 그게. 우리는 살고 싶잖아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면 주일날 나오기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삶맛이 나고 행복감을 느끼는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하나님께 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거룩함의 빛 한번 느껴보세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이 있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육을 죽일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얘기했고, 근데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내 의지는 없어지고 성령님이 다 해주세요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죽여야 돼요. 그때 성령님이 움직이셔요. 두 번째 행동 강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검을 쥐고 계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검은 뭘 하기 위한 거예요? 이 검은 에베소서 6장은 그 로마 군인의 전신갑주를 비교한 그리스도인의 마귀와의 싸움에서의 그 전신갑주에서 이렇게 비교한 거잖아요. 검은 살상용입니다. 죽이는 용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이 검을 그 로마 군인이 사용하던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검으로 생각을 하는 양날검이에요. 한 60cm 길이의 양날검을 로마 군인이 가져다니면서 전쟁을 했다. 근접전쟁에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칼이 바로 그 칼입니다. 검의 용도는 살상용입니다. 죽이는 용.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죽이는 일인데 그 죽이는 일이 무엇을 통해서 하는 건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우리를 정화시키고 말씀이 우리의 나쁜 생각들을 끊어내고 오려내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죄는 비유를 사람들이 많이 할 때 팀 켈러 목사님 같은 분은 죄를 영적 암에다가 비교를 해요. 암세포가 건강한 세포를 죽이듯이 죄 역시 방치하면 인생 전체를 파괴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대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죄를 폭로하시고 고치시고 지속적으로 이 죄의 암세포를 제거해 나가신다라고 그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장식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장착용도 아니에요. 전시용도 아닙니다. 실전으로 휘둘러야 하는 칼입니다. 양날의 날선 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는 육을 얘기하는 거죠.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해내고 죽일 것은 죽이고 살릴 것은 살리는 강력한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육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 습득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한 끼 먹어서 한 달을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조명, 말씀을 기록했던 성령님의 조명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기록한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클린업 해 주시고 우리 나쁜 생각들은 벗어나게 해 주시고 의로운 생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의 바이러스들을 죽여 주시고 정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빨래를 햇빛에 말려서 냄새를 제거하듯이 우리의 냄새나는 우리의 정욕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드러내 놓아서 깨끗하게 정화하는 일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셋째,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13절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이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입니다. 죽인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가 요즘 우리의 문법으로 말하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것은 날마다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그 나오는이라는 단어가 현재형인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먹고 현재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배고프고 우리는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로 날마다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뭘 자랑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을 자랑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만큼 날마다 죽여야 될 만큼 자아가 강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육을 죽여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육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이 강렬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아마 평생 우리는 육과 싸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해서 지속해 가면 그 육의 소욕이 점점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카운트해야 됩니다. 내 안에는 두 개 나만 있는 게 아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신다. 이거 카운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에게 요청할 때 성령님은 나의 모든 생각들을 죽이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내 힘으로 유혹을 이길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성령님께 요청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령의 검, 곧 말씀이 죄를 죽이는 도구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한 것이죠. 그러면서 신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예를 들면 두려움이 오거나 분노가 생기거나 그 다음에 유혹이 오거나 이런 때에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Holy Spirit, help me 라고 기도해야 된다. 실제적이죠. 그죠? 우리는 분노가 생기죠. 그죠? 살다 보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때로는 자식에게도 분노가 올 때 그 컨트롤하지 못하면 입에서 행동에서 성령님 help me 하고 기도하는 그럴 때 그때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는 거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자동식으로 다스려 주는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율하는 의지와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게 옆에 와 있어. 내가 써야 돼. 내가 요청해야 돼.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다 된 게 아닙니다. 자식을 낳았으면 다 된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이 행복하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게 부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낳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 안에 있는 두 가지 정욕 가운데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야. 성령님을 의지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그렇게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입니다. 날마다 마귀 사탄과 싸우는 전쟁으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 거룩함의 빛을 진 자로서 이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그분의 검인, 말씀의 검인 성령으로 싸워나가 한순간도 마귀의 틈을 주지 말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우리가 지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죽이심이 내 안에서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는 산 겁니다. 날마다의 삶이 진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